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제 그러는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늘도 이제 욥이 어저께 막 항변을 하잖아요. 영혼의 권고한 기도를 이제 하고, 아무리 그 고난이 세도 그 새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가 다 옳은 말이지만은 굉장히 욥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이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겪어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부부 뭐 모두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막 항변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토로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오늘 그냥 또 이 소발이 나와가지고 네가 말이 많어 막 이러면서, 자고로 말이 많은 자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 참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말 많은 자는 선한 게 없어. 이게 너무 맞잖아요. 또 이제 들으면 또 맞는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진짜 옳은 개소리를 곳곳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론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이쪽 저쪽 옳고 그름으로 다 표시하는 거예요. 예,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쪽 저쪽에 구속사라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예, 그래서 속상해요, 진짜. 이쪽 저쪽에 구속사라는 사람이 없어. 이쪽도 저쪽도 다 세속사로 지금 이제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욥의 새 친구의 그 말을 들어가는 게 고난보다 훨씬 힘들고, 내가 또 이제 이 구속사의 이렇게 큐티 운동과 이거를 해오면서 저는 이제 너무 이게 욥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신학자지만은, 기가 막힌 신학자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제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하고 인격적인 거하고 다른데, 그거는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래서 루터가 애국자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이 천주교의 이 기복신앙과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95개 조항을 한번 써봤어. 그냥 써봤는데 그걸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도망댕기다가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맨 처음부터 루터가 대단하다고 여겼지만은 그것도 또 들으면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이렇게 자꾸 성경을 차례차례 읽다 보니까 저절로 역사 의식이 생기잖아요. 이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차례제대로 읽잖아. 사무엘도 차례대로, 계시록도 차례대로, 열왕 차례대로 읽는데 어떻게 이 나라 세계 정세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냥 옳고 그름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갔다고. 에스겔이 24장에 남편이 아내가 죽고 나서 25장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잖아요, 그죠? 모든 게 성경이 내 얘기라니까. 제 남편이 죽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누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오늘 권사님이 이분이 은행 지점장인데 남편이랑 같이 은행에 있다가 그냥 노조위원장 하면서 쫙 사표를 내고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남편이 부잣집 아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혼해야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전업주부 역할을 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되면은 어떻게 평생 남편은 돈을 안 버냐.
그냥 이랬는데 오늘 생각해 보면은 그 전업주부 역할을 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엄마들만 오는데 그렇게 아빠가 가서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맨날 아이들 도시락 뭘 싸줄까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서 둘이 앉아 있으니까 남편한테 월급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드디어 일을 해가지고 지금 유치원에서 버스하고 이제 행정을 좀 보는 드디어 일거리를 그냥 찾아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잖아. 밖에 나가서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 나가서 직장이라는 데를 나가서 돈을 받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집은 가난한 집 장녀와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딱 알맞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이 그냥 딱 천생연분인 거예요. 여기 아니면 못 살고 저기 아니면 못 살아. 그런데 둘이서 그냥 가난한 집 장남 장녀가 만나면 못 살아요. 너무 서로 잘난 척할 거 아니에요. 서로 정죄하는데 부잣집 막내였으니까 부인을 하늘같이 여기고 이러다가 이제 또 그냥 그 전업주부도 또 해봤으니까 하겠죠. 옛날에 잘 먹어가지고 반찬도 또 할 줄 아니까 하는 거지. 얼마나 요리 잘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 전업주부 아니 누구한테 그걸 맡겨요? 그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일을 남편이 한 거예요. 애들 다 키우는데 도시락 싸주고 그냥 아침 해주고 저녁 해주고 그냥 데려다주고 이거 누가 해요? 나가서 지점장만 하면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도 하고 돈도 벌어와라. 벌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결정으로 그 외 노조에 들어가서 사표만 팍 내고, 그러니까 이제 행위로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게 굉장히 이렇게 와서 닿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또 직업이 이러고 저러고 했을 텐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 마을지기를 하시니까 그냥 이 직업을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적용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남편한테 너무너무 감사함을 지금 표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는 정말 최고야. 그죠? 그리고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았어.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우연히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있는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남편 아내 서로 그냥 너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나 저 사람을 만났나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나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이 세팅해 준 환경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그렇게 이게 뭐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별 인생이 없고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와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 믿어요. 그게 이론론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정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삶의 복음 얘기를 했다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월 18일부터 큐티 세미나를 이제 하거든요. 5주를요. Think 큐티 세미나. 18일부터 THINK 왜 큐티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방과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같이 해보면서 나누는 5주 큐티 세미나가 이제 열릴 예정이니까 시간 좀 이렇게 비워주시고 하여튼 구속사를 큐티하는 게 뭔가 이거를 그래도 한번 이제 강의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차별로 이제 숙제를 한 5주일은 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강의 PPT 자료도 사용해서 이거를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대구에도 이제 이런 큐티 세미나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오늘 노래했죠 아까. 그것도 우리들 교회에서 또 작곡한 거예요. 우리가 요새 맨날 우리들 교회 이제는 안심하라. 아버지여 거주할 자.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만. 네. 오늘은요 그 조폭의 가리지날로 그 역사를 하다가 요새 오리지널이 와서 확 그냥 아유 그냥 완전히 그냥 명함을 못 디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 교회 또 이영애 권사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 간증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가리지날 씬 나오시겠어요? 10년 전인데요. 말씀하셨어요. 넌 깡패냐?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깡패가 아닙니다. 엄연한 비즈니스거든요. 분야가 다른데 뭐 도찐 개찐이지 뭐 인생이 별거 있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보여달라, 더 알려달라를 멈추고 이미 베풀어 주신 기적에 감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작년 설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요. 또 그의 추석에 세워주셔서 또 만나러 갑니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엔 감사하게도 명절 지난 후에 서게 되어서 잘 만나고 왔습니까? 이걸로 해야 되나 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거는 반가운 일이죠. 네. 근데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보여준 것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면 괜시 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 뭐 직장에 대한 문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 언제 하니? 돈은 잘 버니? 이 말이 듣기 싫어서 가족 만남을 점점 피한다고 하잖아요. 집사님들은 자녀, 경제력, 주거지 등 훨씬 더 눌리실 것들이 많죠. 특히 이제 형제 자매 중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만났는데 형제 자매 중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고 경제력이 있다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미친 니은 어릴 적부터 화장 떡칠하고 놀러 다니더니 신랑 잘 만나서 맨날 놀러 다니고 나는 아빠 엄마 눈치만 보고 살다가 가라는 대학 가서 저 땡땡 잘못 만나 평생 돈도 없고 속썩이는 자식 땡땡 따라 다니다가 지금은 밤낮 병수발하며 살아요. 목사님. 2014년 여름이었는데 당시 제가 아주 거룩하다고 여겼던 제가 우리들 교회 부임 후에 첫 병원 신방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시죠. 딱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억울한 것이 많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조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누가 날 좀 구해주나 이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와 떡 있잖아요. 고기와 떡이 나눠져라, 이 말 한마디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먹었더니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 좀 지나니까 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신했겠죠. 적어도 이 사람이 왕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묻죠.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고? 직업이 뭐냐? 옛날에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도 그걸 주실 수 있느냐? 지금 나 엄청 배고프고 인생은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면 나 당신 믿을게.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부족, 나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공짜로 받아먹는 음식이죠. 그러나 만나의 참 의미, 진짜 뜻은 뭡니까? 만나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 일주일에 6번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딱 하루 먹을 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걷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걷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명한 대로 오직 말씀이 딱 그렇게 하라 그대로만 따라야지 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그렇게 수십 년 내리던 만나가 딱 그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하는 것이 음식 그 자체인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만나가 무엇인지 그거보다 지금 내 배고픔만 채우길 바랍니다. 목사가 되면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방황 끝내고 더 이상 돈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진짜 믿었어요.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밑줄을 그으면서 몇 번을 읽었는데 제게는 그 신학대학원 합격을 위한 그 이상과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개도 말씀 묵상함에 받은 은혜도 내 모습을 진단받고 나누는 공동체 아무것도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될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도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뭐라도 좀 주세요. 겉으로는 나 이제 변했다 하면서 전도사로 이제 불리는데 제가 제 자신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심한 20대 후반부터 3년간 미친 듯이 빠졌던 게 있는데 그것이 축사,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제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만나이고 표적이었습니다. 온갖 기도원 다 찾아다니고 적게는 2명이고 많게는 수백 명이 모인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몇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고치면 되지, 고치기 전에 말씀을 왜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그 몇 시간 동안 그걸 다 참고 앉아 있으면서 전 과정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각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그리고 시간이나 안수하는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의 모션을 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측, 어떤 사람은 위로부터,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방식을 연구해야 제 시그니처가 생기잖아요. 목사님이 딱 서면 환자가 이렇게 앞에 딱 줄을 섭니다. 그리고 상의를 벗고 셔츠를 딱 접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이것도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제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모습만 그대로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변한 것, 옮겨온 것, 그거 말고는 없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 버리지 못해서 뭐라도 드러나고 보이려 했던 교만이고 죄악인데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에 제게 경고하셨었거든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목사님과 집을 나가셨는데 그 목회자가 기도원에서 축사하던 분이셨습니다. 그거 미리 보여주셨는데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특정 사역이 옳고 그르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회개와 감사 그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더 달라며 보이는 것만 찾아다녔던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어땠을까요? 제가 2년간 이렇게 부산에서 부천까지, 경기도 부천까지 매주 2번, 많게는 2번, 그리고 1번 모 치유학교에 다니면서 진짜 우수한 영역을 인정받아 수료했거든요. 웃으시는데 몇 사람 안 돼요. 어떻게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나왔어요. 제가 다니던 당시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꼬마 애들 자신이 없으니까 꼬마 애들 몇 명으로 해봤는데 안 나요. 다들 병원 가서 낫고 오지. 그리고 또 용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상대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감동적인데 돌아오면서 하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당신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두려운 게 뭐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진짜 목사로 살 수 있을지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딴 말 한참 하다가 의심을 버리라고 하신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맞다 버려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다 보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총신 가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능력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으니까 맨날 한다는 생각이 옛날 그리워하면서 돈이나 벌자고 하다가 결국 신학생 신분으로 아내 몰래 술집 갔다가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오직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면 제발 뭘 좀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허나 그 끝은 결코 만족이 없고 감사를 잃은 방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이 있어도 더 달라, 더 보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32절부터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너무 모르니까 진실로 진실로, 다른 말로 간절히 2번 쓰며 말씀하세요.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와 예수님은 동급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님도 물고기와 떡을 계속해서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백성들은 왜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왜 지금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 억울함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딱 3자죠.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네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불순종인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신약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오늘 내 인생에 사건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아멘. 이런 걸 말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억울하고 당한 것, 배고프고 모자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찾죠. 그렇게 결핍과 비교와 원망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육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떡보다 중요한 것이 영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며 그 떡을 주러 내가 왔다 말씀하세요. 원어에 보면 생명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비오스와 조해입니다. 비오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가 여기서 왔는데 말 그대로 육적 생명, 그리고 조해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비오스의 떡만 구하다가 늘 배고프고
부족하다, 모자라다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조회의 참떡인 나를 믿고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떡을 비옷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생명으로만 아는 사람들, 육적인 생명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35절부터 3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목마름과 줄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 다음 본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 생명의 떡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이 있잖아요. 나이를 중국에서는 나이를 더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취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뭐라고 합니까? 먹는다. 그죠?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죠? 즉 나이와 내 인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내 나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챔피언 홍수환 선수 아세요?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을 딱 해외에서 챔피언을 딱 따고 손을 높이 들고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다 그래요. 챔피언이 나고 내가 곧 챔피언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겁먹지 마 이러죠. 두려움을 내 안에 두지 마라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들어보셨죠?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마음에 자리하는가에 따라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뜻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먹는 것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것은 말씀을 날마다 내 속에 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떡을 먹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말씀 먹기에 달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말씀을 먹는 큐티 하셔야 합니다. 큐티 드셔야 됩니다. 적용이 힘들어서 큐티를 놓게 된다고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맞습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하지만 그 꽃봉우리가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그 꽃을 잡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날마다 말씀을 내 속에 넣기 시작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려는 애씀을 주님은 믿음이라 기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을 봅니다.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단지 인간의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나 한 사람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자인 이유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도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묵상하며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배 목장 큐티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현재 섬기는 위드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드는 우리들 교회에서 세워진 지 1년 조금 넘은 신생 공동체입니다. 9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현재는 한 34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국 내에서 구별되는 위드 공동체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교와 휘문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전체 모임을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 채플의 구분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성, 즉 이성 목장입니다. 청년국 대부분 목장은 동성 목장으로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계셔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함께 목장으로 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중 목장이에요. 출근이나 타직 근무로 주일 참석이 힘든 분들을 위해 주중 목장으로 모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누가 함께 할 수 있나잖아요. 먼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혼한 경우도 자녀가 없다면 오실 수 있는데 재결합을 장려하기 위해 적어도 이혼 1년 이후부터 목자의 추천을 받아서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입니다. 제일 예민하죠. 결혼하신 장년부 목장의 경우는 나이의 영향을 별로 안 받으시죠. 오히려 좀 어리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냥 한 두세 살이면 그냥 친구하자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국 목장은 남녀 구분 없이 목자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청년의 특성상 아직은 윗사람 아래에서 양육과 순종을 배우는 것이 서로를 위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드 목자의 최연장자는 78년생으로 목원은 79년생까지 오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숫자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78년생까지는 목자들의 동의를 구해 받고 있습니다. 허나 79년생까지 오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 범위는 윗나이 또래 목자가 세워지는 경우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는 해에는 장년부 목장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교제를 위한 공동체냐 질문이 많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과 영혼 구원이 목적 아닌 공동체가 우리들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성 목장이라 당연히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 시작과 과정에는 모든 우리들 청년이 그렇듯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죄를 보는 커플들이 오래가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 위드 지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드시기 전에 꼭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내 죄를 보려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위드 공동체 안에서 성별의 다름을 넘어 연약한 서로의 모습을 보고 남녀의 차이를 깨달아 복종과 사랑을 미리 연습하며 그 무엇보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청년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6월에 위드에서 만난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결혼인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에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는 20대 때부터 두 번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살기 위해서 전주에서 매주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치부가 아니라 현재 믿음을 보는 눈과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알아봅니다. 아웃리치 때 전혀 모르는 타교의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음란죄를 눈물로 고백하는 자매를 알아보는 형제가 있었고 이들은 이후 서로의 상처를 짊어지는 교제를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도 지금 내가 말씀 먹는 인생이 되었다면 있어야 할 일입니다. 과거의 사연에 갇혀 원망하고 현재의 목마름과 주림 때문에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잃은 영혼 살리러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첫 큐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드 공동체가 다녀왔던 첫 큐페의 스틸컷들을 잠시 좀 여러분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 하는 삶의 무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위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또 질문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왜 위드를 세웠냐 하면은요, 우리가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남녀가 유별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하기 너무 어렵고 나이는 너무 정년기가 돼도 아무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냥 그 이렇게 이제 동성 목장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혼성 목장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결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교회는 근데 보통 교회 가면은요 다 혼성 목장해요. 왜냐하면은 그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그러니까 혼성 목장을 하면서 그 자주자주 그 목장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아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네. 어떻게 3개월에 한 번씩 바꿀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남의 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누굴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 보면은 또 이제 딱 만나서 이렇게 목장 모임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는 좋은 이렇게 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그 결혼할 모든 그 친구들 전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교회까지 오도록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전도도 좀 해주시고 네 오늘이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이 고난의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고난 그 배운 임파테이션 한번 본을 좀 보여보면 어때요? 가서 막 어떻게 이거 세 손가락으로 막 안수함. 오늘 우리 좀 낫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니 그 뭐 몇 달, 뭐 2년을 댕기면서 배웠다면서요? 그것이 뭐 구경이나 흥미의 관심으로 일단 시작이 되면 안 되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배웠는데 아깝잖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야지. 말씀 묵상 때문에 다 까먹었습니다. 목사님. 네. 네. 아이고, 네, 기도하세요. 네.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요. 네 손가락을 피면 이단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절대 안 펴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하시면 믿지는 마시되 저런 거구나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고 줄인 것만 채우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되신 말씀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리지날의 날입니다. 이영의 가리지날. 엘리바스는 일타 강사라고 했는데 저는 엘리바스보다 말은 짧고 설명은 어렵게 하는 이타 강사 김순덕 권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아까 참 이렇게 말 많은 자가 선한 것이 참 없다고 하셔서 우리 신승윤 목사님께서 짧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리지날이지만 좀 선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짧게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정말 이 온 가족이 모여서 생명의 떡을 나누고 오셨지요? 아니면 정말 이 주일 말씀처럼 설 명절이 되어서 나라면 하면서 분쟁과 전쟁을 치르고 오셨는지요? 정말 분쟁과 전쟁 중에 정말 살 소망이 사라지고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이제 다시 일어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생각과 머리로 이해되어야 믿겠다고 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으려면 이렇게 막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와야 믿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을 구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천벌이라고. 그래서 아마 연약한 저에게 그런 걸 안 주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시간 특별한 표적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첫째, 고난이 표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산골에서 불교와 무속신앙을 따르는 부모님의 늦둥이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터울이 많은 언니와 오빠들이 수고하였기에 힘이 많이 빠지신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종일토록 놀아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해도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6살에 학교를 갔는데요. 아마도 부모님께서 제가 귀찮아서 일찍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공부를 3학년 때까지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나머지 공부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지내던 중에 동네 친구에게서 첫째 언니가 이복 언니이고 너희 엄마가 계모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엄마에게 정말이냐고 물으니 우시던 엄마의 모습으로 저희 집 가족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우는 모습이 불쌍했고 계모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것을 보면 속상했습니다. 거기다 어릴 적 병에 걸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말을 하지 않는 셋째 언니를 보며 한탄하시는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한탄을 들으면 멀쩡해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멀쩡한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슬퍼도 힘든 것도 내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과 이복 언니가 있다는 가족사가 부끄럽게 여겨지니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가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하게 공부하면서 S대 학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고 사라지는 것처럼 학벌로 얻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학벌이 더 큰 성취로 이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전공은 적성과 맞지 않았고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남편과 살면서 그때 내가 그 초등학교 모임에 동창생 모임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라 하시니 지나서 아멘이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같이 가자며 늦어도 기다려주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실해 보이는 남편의 따뜻했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잘 벌 거라고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자녀 양육만 하는 저를 남편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직장 일로 힘든 날이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은 그 학벌로 돈을 버나 애를 잘 키우나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하며 저를 낮추고 밟아주었습니다. 그 말에 지금 같으면 그러게 하며 제 주제를 인정을 하면 되었을 텐데요. 별로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착하다 인정만 받고 자라 교만했던 저는 내가 그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니야 하며 자녀를 잘 키워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돈을 벌지 않아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도록 이끈 최고의 환경이었는데도 그걸 알아볼 영적 눈이 없으니 자녀라는 헛된 표적을 쫓아 밤낮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어도 인자이신 예수님과 영생을 모르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든 노동이었고 그때 교회 소그룹 리더의 인도로 소그룹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키우며 낮춰주고 괴로울 수밖에 없던 환경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최고의 표적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들리면 둘째, 회개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밑동 잘린 나무 같은 인생이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떡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떡이고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회개함으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제사함의 기쁨으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올 수 있는 것도 말씀이 들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믿나이다의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기에 이생의 자랑과 자녀의 성공을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저희 떼쓰는 기도에 하나님은 남편의 해의 발령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들어주셨을까요?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그때가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니 주어진 기회를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자녀들은 탁월함으로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치해 갈 때 뜻하지 않게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를 잘 키우기도 벅차고 자궁의 병을 핑계 삼아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 낙태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낙태하는 살인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낙태 후 밀려오는 정죄감과 두려움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수많은 감정들, 원망과 제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싶었습니다. 들킬까 봐 감추기에 급급한 게하시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아까 그 천벌이라고 하셨던 전도사님께서 물귀신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아마 가만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가 지체들과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처음 올 때는 이렇게 물귀신처럼 이러고 있더니 말을 하네 이러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제 모습이 물귀신 같았구나.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죽음 같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교회의 첫 온날 설교 말씀은 창세기 4장 죄를 다스릴지라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인 같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무죄한 자의 피가 소리치고 있다고 저희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저희 죄를 다스리는 양육을 받아가던 중 사무엘하 7장 14절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책칙으로 너를 징계할지라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말씀과 사무엘상 12장 10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무서워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며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니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제게 함께 울어주는 우리를 주셨습니다. 구 남편의 승진 누락과 딸의 궤양성 대장염, 아들의 아토피 고난, 자궁척추 수술이라는 계속되는 고난에도 내 죄보다 가벼운 고난임이 인정이 되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딸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피를 흘릴 때는 수냄 여인이 평안이니다의 말씀으로 평안을 알려주셨고 아들이 아토피로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릴 때는 아픈 언니를 보며 왜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시키냐며 부모를 원망하던 제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궁적출 수술을 할 때는 음녀의 받을 심판이라는 유행 계시록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그 수술에 합당하니다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복을 받은 인생인데 지금 자녀들의 질병도 많이 치유되고 남편은 직장에 여전하게 잘 다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셋째,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은 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지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이 여겨지는 그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지나본 사람만이 내 옆에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을 지나본 사람은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게 됩니다. 중보기도학교를 듣던 중의 일입니다. 강사님께서 제게 만약 아들이 지금 지진이 난 그 나라에 있다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던 그때 외국에서 지진이 났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들이 지진이 나는 현장에 있다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수많은 중보기도처럼 구원이 사건이 되길 기도해야겠지요. 그 긴박한 순간에 전화가 된다면 물어봐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었을까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들 보고 안전한 곳에 피해 나오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썰렁했던 분위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살지 못하니 위급한 순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피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인 자녀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보다는 내 뜻, 내 기대, 내 안전만을 바라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틈을 타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은 죄인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저의 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가 원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것과 엄마가 죽은 후에도 공동체를 의지하며 공동체에 꼭 붙어 있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인정을 받게 해준 존재입니다. 참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차별이 없지만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아들을 바라셨었던 거거든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시는 형님에게 비교당하며 시댁에서 메뚜기처럼 주눅병으로 떨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없는 아들을 낳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인정을 받게 되니 내가 형님과 겨루어 드디어 이겼도다의 라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들로 제가 형님을 처음 이겼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보다는 제 기대와 생각 따라 좋은 자녀, 나쁜 자녀로 판단하며 제 유익을 위해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니 뭐든지 못해도 용납하고 괜찮다고 하고 품질이 괜찮은 저의 딸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니 잘하는 것이 당연해서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공감도 없이 엘리바스처럼 나라면 엄마는 할머니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속도 안 썩였는데 라떼는인 거죠. 그러니까로 시작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정답만 말하니 자녀들은 제 옳은 멍멍이 소리에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런 답답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데 어째서라고 외쳤던 저의 딸의 목소리가 이제서야 들리는 문제 엄마입니다. 유학했던 아들은 지금은 예배는 나오나 목장과 수련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니 애통이 됩니다. 아들이 엄마가 목장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예배드리던 모습을 기억하며 목장에 갈 날을 바라며 여전하게 목장과 공동체를 섬기고 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딸은 신교제와 신결혼을 소망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딸이 신교제를 주장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며 가는 것은 이 땅의 순교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문제로 늘 분쟁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런 분쟁이 또 있었고, 왜냐하면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래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으면 놀러 가고 하는데 저희 딸은 아예 그럴 엄두도 못 내죠. 왜냐하면 저희가 철통 방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답답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한바탕 난리치는 정말 전쟁 같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쟁 같은 사건이 있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기에 아버님을 모시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건국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전쟁을 보고 남편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냥 그게 맞다고 배웠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일부분만 보고 비난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회개가 되어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눈물이 많이 흘리면 구속사가 깨달아진다고 목사님께서 얘기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펑펑 울었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건국 전쟁이 거룩을 향한 나의 전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대의 딸에게 신결혼과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딸을 보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이따금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보니 원망과 비난을 들어도 한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잘못이 부각되어 그것이 묻힐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보다 남편이 더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남편에게 참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초원에도 이렇게 목장을 나가지 않고 결혼을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서 집사님들이 날마다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눈물을 흘립니다. 그중에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 자녀와 한 집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맡은 바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유도로 전공을 바꿨는데 몸이 다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도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내 자녀도 고쳐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열심으로 기복을 쫓아 봉사하고 섬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오늘 나오는 그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우리들 교회에 가면 말씀이 있어 살아나겠다고 누군가가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바라는 가장 큰 표적은 아들이 합의가 되어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던 표적과는 다르게 10여 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정말 그 집사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할 것밖에 없고 문제의 부모라고 탄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녀와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저희 딸 대신, 저희 다 자녀 대신 그 아이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녀와 그 집사님을 위해 정말 주님 대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받아 갇힌 곳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길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절 쳐다보시네. 네. 네, 우리 권사님은 그냥 그 유명한 이 누구 아유. 그 저기 배우보다는 배운 건 더 많으신데 인물이 약간 떨어지는 거로 네. 맞습니다. 인생의 축복을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뭔가 진짜 분위기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 분위기만 비슷했지 진짜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구원받지 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돈도 안 벌고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싫었습니다. 예. 아니 공부 잘했으면 다 자기 또 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예. 그냥 편해서 했고 하다 보니 그냥 공부가 돼서 그냥 아유. 학교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요. 저기 F 목사 같은 사람이 하나 또 나왔네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시골에 아니 근데 그 시골은 어떤 시골이길래 그 초등학교에 그런 인재가 둘이나 있어서 서로 만났지. 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라고 무시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동창회를 간 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사실은 너무 좋고 그랬다 그러면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뭐든지 진짜 우연히 하나도 없는데 진짜 이렇게 소름이 돋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계획을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렇게 갖추시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참 남편은 좋으시겠네요. 그죠? 남편은 억울해합니다. 예, 돈 안 벌어서. 네.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들으면서요. 네. 흥부 놀부 설교 들으면서 참 착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흥부 같은 아내랑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주제를 했습니다. 몰라. 주제를 남편께서 그죠? 예, 다 이렇게. 근데 살림은 잘하시나요? 아니 살림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데 왜 집에서 구구로 앉아 있어요? 살림도 못하는데. 자기 잘하는 걸로 좀 영광을 돌릴 일이지.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살림도 못하고.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공부로 애들을 좀 많이 돌봤나요? 공부로 애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요. 예. 애들을 학대했죠. 예, 나는 잘했는데 넌 왜 못하냐?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 예. 이건 그냥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러면서. 아유, 그 애들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사실은. 네, 자녀들이 아주 많이- 교묘한 학대가 있었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모델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학교를 가도 저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아시고 네. 살림 하나 잘하면 그 은사 발견시켜 주시고 진짜 뭐 하나 잘하면 그 길로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학교는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애들 마음속으로는 맨날 은근슬쩍 그래도 좀 생색이 나지 않아요? 네, 생색이 나요. 그러죠. 네. 이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별 인생이 없어 인간 다 악해요, 그죠? 교만하죠, 그죠? 저 교만합니다. 예, 교만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더 교만해, 그죠? 네. 저는 S대에 나온 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속으로는 또 자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깨달아요. 누가 그러니까 욥기를 요새 읽게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다 읽고 고난을 다 겪으니까 지금 욥이 너무 욥기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맨 처음부터 읽었으면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뻔했는데 성경을 한번 다 훑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정말 그 권사님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최고다.
뭐 이거고 저거고 다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예,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기 또 이렇게 모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와서 선포를 하고 또 우리들에게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예, 정말 신교제, 신결혼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고요. 예, 온 집안 식구가 같이 갔나요? 극장에? 네. 아들은 어땠가요? 잘 봤나요? 아들은 뭐 시계를 막 쳐다보면서 지루해하긴 했는데요. 네, 지루했어. 네, 근데 아들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자기는 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걔는 나를 보고 좋아하면서 왜 저기 그 목장가 수련회를 안 가죠? 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약간 목장을 안 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참 너가 목장을 안 나가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요. 네. 엄마가 정말 힘든 걸 모른다고 자기가 엄마 애통할 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아직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안부를 전해주시고 난 너무나 잘 나오는 줄 알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가서 안부를 전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던지 안 듣던지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고 선포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사실 내가 원하는 거, 예, 평생에 이런 이렇게 부모가 해야 될 말 남겼잖아요 지금. 예,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고난은 주님께로 나를 인도한 최고의 표적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은 말씀으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주신 가족과 지체들을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의 십자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표적을 찾아 다니느라 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해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여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옆에 두신 식구와 지체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때문에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자녀와 남편,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유익을 위해 외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에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함으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라면 어찌할까라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표적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채우고 쌓으려는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 여전히 방관하며 구원의 때를 내가 정하려는 판단을 회개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며 안타깝게 복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보냄받은 내가 먼저 말씀을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과 애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고 상한 우리 가정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떡을 받아먹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옳고 그름과 판단으로 서로 비난하며 갈수록 신뢰와 신임을 잃어가는 지도자와 위정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과 누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며 살다가 하루하루 목말라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스르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가 복음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이 나라 위에 기도하며 구원 때문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주할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 이단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하옵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말씀 묵상과 회개로 날마다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구속사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옵시고 애통하며 이끄시는 문서사역과 방송사역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살아나고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사 취업과 교제와 결혼, 직장과 학업 등 각자 힘겹게 인내하고 있는 이 시기를 오직 말씀이 주는 애 가운데 살아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해결하라는 세상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영생 주시는 말씀 붙잡고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는데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인데 언제나 더 보여주고 채워달라는 것이 주제인 죄 많은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밑동 잘린 나무와 같은 짧은 인생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누리려는 마음 때문에 주신 사명에 눈 감고 표적을 달리며 보이는 것만 잡고자 달려가고 싶은 욕심과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보이는 표적에 목말라 하다가 못 가졌다 실망하고 비교하다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는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말씀을 붙잡기로 작정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예배와 목장 큐티를 사수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 묵상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죄 많은 이 영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역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구원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하며 쏟는 눈물을 오직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붙여주신 배우자와 자녀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동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기 위해 애통하며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과 사명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한 마음이 되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